오늘 저희가 신명기 1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말에 또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서 저희가 13장, 14장을 이렇게 건너뛰게 되었는데 계속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참 당신의 그런 거룩하심을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결국 이제 그들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15장에 왔습니다. 오늘 15장은 이제 안식년과 관련되는 말씀이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중요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빚이죠. 빚. 면제하라. 빚을 청산해 줘라. 빚과 관련된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주변의 그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간의 관계에도 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이제 재물과의 관계에도 정말 온 다른 세상과는 너무나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이 되죠. 이제 매 7년 이제 안식년이 왔을 때는 면제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오늘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면제하라, 놓아주라, 탕감하라, 그런 뜻이죠. 쉐미타,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쉐미타다. 매 7년 끝에는 쉐미타하라.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지파별로 또 그 안에서 또 그런 종족별로 또 온 가문대로 자기들의 그런 땅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땅을 이제 소유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노래가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자기 땅이 있지만,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있지만 거기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동 분팔이를 하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만 너희는 매 7년마다 너희의 이웃이나 너희 형제의 그 빚을 이렇게 정말 면제해줘서 그 이웃이, 형제가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너네가 계속 그 빚을 독촉할 수 있겠지만, 너희 형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정말 한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너네가 그것을 독촉하지 말고 7째 해 안식년이 되는 그때는 모든 것을 면제하라라는 엄청나게 정말 파격적인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규례는 없죠. 규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안에 정말 계속해서 빚에 짓눌려서 한 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빚에 짓눌리게 되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계속 그 안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계속 그 정말 그 가난에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화하신 것이죠. 제도화하신 것이 그냥 어떤 그런 그 사회 복지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매 7년마다 이것을 온 정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도화하셔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너가
정말 너에게 빚을 진 사람을 이렇게 면제해 주게 되면 너가 손실을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그 너의 형제나 이웃이 그런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내 기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네가 꾸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으로 정말 그렇게 동기부여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회는 돈이 최고죠. 그렇죠?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면은 심지어는 가족도 없는 그렇게 정말 너무나 살벌한 그런 정말 사회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아는 이 백성들한테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돈이 전부가 아니야. 경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경제는 공동체 한 일부일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너희가 받은 은혜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제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진 그 형제의 정말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그렇게 정말 독촉을 하면서 안식년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그렇게 형제를 대하지 말라고,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오늘날에는 안식년을 교회가 정말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은혜를 입은 공동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우리는 돈이 전부인 것 양 그렇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7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이제 안식년이 다가올 때 너네가 이제 내년이면 안식년인데 올해는 내가 절대로 누구한테도 꿔주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년이면 내가 다시 정말 면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거를 너한테 주겠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눈으로 궁핍한 형제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렇게 힘들 때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너한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가 6년째라 할지라도, 이제 내년이 안식년이 할지라도, 안식년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 없이 후히 주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의 대조적인 말이 또 나오죠.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의 곳간을 열어서 나눠줄 거 나눠주고, 빌려줄 거 빌려주고, 꿔줄 거 꿔주고, 내년에 정말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 땅 안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이렇게 있을 때 내 손을 막 쥐지 말고 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땅에 이렇게 정말 심김을
정말 이렇게 약속의 땅에 심겨지는 이 백성들은 정말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기 형제나 이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면제한다, 놓아준다, 릴리즈한다, 이렇게 꽉 손으로 엉켜쥐지 말고 펴라는 뜻이죠. 펴라, 내 손을 펴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는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필요한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만몬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경제가 최고고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정말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알고, 청지기로서,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이웃에게 이렇게 필요할 때 정말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런 경제활동이 가능한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정말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맺은 교회는 정말 그렇게 정말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정말 진한 그런 것들이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12절부터는 이제 종까지도 놓아주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나오지만 더 이상은 이제 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놓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빚을 지다가 더 이상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노동력을 팔게 되고, 이제는 종으로 그렇게 이제 자신을 팔게 되는, 그래서 그 정말 빚의 양에 따라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도 넘게 갚아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6년 동안 그걸 섬겼다면은 7년째. 그것은 이제 종으로 시작된 지부터 7년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식년과는 그 주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년 동안 섬겼다면은 7째 해에는 그 동족의 그 종을,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를 놓아주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특별히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그래서 원래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떤 종족의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사회 계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삶의 기반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실향민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가 그런 뜻이다라고들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동족 안에서도 정말 다시금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근근히 살다가 결국은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7째 해에는 놓아주라고, 자유케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자유케 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고 하시면서 양무리 중에서 또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것을 지켜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는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후히 주라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냥 이렇게 종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해서 자유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에게 후히 주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그만큼 너에게 그렇게 그에게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에게 후히 주라는 표현은 그에게 화관을 씌워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에게 화관을 씌워줘라. 그래서 마치 뭐 졸업을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 속에서 또 포도주 틀에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에게 넉넉히 그렇게 주라고. 그것은 그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뭔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쌈짓돈을 챙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종인데 뭘 저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은 자유는 됐을지 모르지만 당장 먹을 일이 어떻게 정말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가 받은 복만큼이나 그렇게 주신 대로 그에게 넉넉히 챙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정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규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너네가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속량하셨다. 너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 그리고 지금은 땅까지 이렇게 정말 소유한 백성으로 이렇게 되었잖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너네가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베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18절에 나오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6년 동안 너를 열심히 섬기지 않았느냐? 싹도 없이 섬기지 않았느냐? 충분히 너가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를 놓아주기를 아깝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계속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경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정말 그런 정말 선심을 쓸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이렇게 다르죠.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정말 그 사회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지 않게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예외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계속 여기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유인으로 나가도 정말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나는 당신의 아래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이렇게 영원토록 그를 종으로 삼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서 뚫으라고 하고, 그래서 같이 한 식구처럼 그렇게 또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을 착실히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이웃의 그 나라들이 정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것들을 살면서 행하면서 정말 이렇게 종이지만 다시 이렇게 그에게 화관을 씌워주면서 그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실 인격적으로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형제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말 비인간화되고 그렇게 정말 완전히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화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사회적인 이 사회 개혁과 같은 이런 제도,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행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놓아주라, 쉐미타, 면제하라. 우리가 재물을 놓아야 되든지 아니면 사람을 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묵상합시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그게 뭔가. 이거 내가 놓으면은 정말 내가 가난하게 될 것 같고, 이걸 놓으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런 그것이 뭔가. 특별히 그것이 정말 돈이든 사람이든, 특별히 사람인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놓아준다는 것은 사실은 빚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말 그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안에서도 그렇죠. 나에게 그 정말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는,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도 그것이 빚과 연결되어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나?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빚졌다, 그렇게 해서 꽉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나?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됐죠. 하나님 이렇게 안식년과 또 종을 놓아주는, 7제의 종을 놓아주는 이런 것을 사회 제도화를 했지만, 그것은 이렇게 맨 끝에 오늘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첫 태생,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예배지요, 예배. 사실 그 이야기는 어저께 14장 이야기와 이렇게 앞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미 상관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제 특별히 14장 22절부터 29절에 11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지 수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에 정말 100%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정말 잘못 그 선물을 사용할까봐 10분의 1은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정말 레위인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매 3년마다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 10분의 1을 또 써가지고 거기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그 11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19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소와 양의 첫 태생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배의 어떤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로 이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그리고 종을 놓아주는 이것이 다 예배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회 제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제 생활도 예배를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렇게 정말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들, 재화들, 리소스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서로가 대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렇게 모두를 대합시다. 사용합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또 재물을 그렇게 잘 다스릴 줄 알고 사용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놓아줄 줄 아는 그런 정말 오늘날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런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이 가르침 제가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매 7년마다 면제하라, 놓아주라. 그렇게 하나님의 놓아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저희 또한 움켜진 손을 펼 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재물이 또 아버지 사람을 또 놓아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다시금 모든 새 출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그 전체적인 아버지 그런 그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정말 아버지 이런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